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깨닫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진정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받으시는 가치심을 알게 하시고 내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 백성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인도에 주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미천한 영광을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21절 말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할 때 교차되어 축복하는 그 교차적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장자됨, 그 장자됨이라는 것이 인간이 쌓은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인과 건성징악이 이 세상에서 받는 방식의 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받게 됨을 그래서 차자된 자들에게 장자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장자이신 예수가 차자의 자리로 가고 차자인 우리가 장자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제 22절을 조금 우리가 살피다가 말았는데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폈던 22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역사하셨죠.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역으로 보면 요셉은 절대 이런 명령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을 믿음이 거스려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당시 요셉은 어떤 존재였다? 애굽에서 왕 같은 자였어요. 국무총리였지만 사실 애굽에서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왕같이 관장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 식솔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같은 요셉의 그늘에서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 그죠? 만족한 생활, 그 유기 풍족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데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어요? 싫죠. 누가 그런 자리에서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됨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모습에서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기 너무 좋은데,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복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보통 우리도 그래, 교회 와서 잘 되고, 돈 잘 벌게 되고, 승진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애굽의 풍요로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나의 육의 만족을 위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육의 편안함을 위해 움직여지게 돼 있다고요, 인간은. 그런데 그런 곳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셔서 요셉의 후손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됨을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시 있게 된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진정 생명의 역사임을 또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마른 뼈같이 된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뼈도 갖고 가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그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은 왕의 존재였지만 왕같은 존재고 있었지만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신의 그 생명 없이 된 마른 뼈 같은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뼈 같은 자신을, 마른 뼈인 자신을 어디로 데리고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마른 뼈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잖아요. 요셉은 결국 믿음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즉, 죄된 나라는 실존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않으면 그저 나는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 믿음이 역사하니까 깨달아지신 겁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뼈 같은 자신을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지는 그 땅이죠.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언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언약의 본체가 예수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곳에 내 마른 뼈를 갖다 달라는 것은 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마른 뼈, 아무 생명이 없는 시체같이 된 그 내가 오직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그 땅에서만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음이 역사하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른 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멸망할, 썩어 없어질 마른 뼈 같은 그런 시체들 같은 무덤인데 이 세상이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생기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가 믿음이 역사하니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도 이 마른 뼈, 내가 죽은 후에 그 마른 뼈인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만 됨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알게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다시 우리가 배고파했던 굶주렸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나? 도대체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은 당시 천국이고 기근이 있던 가나안은 지옥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지옥으로 가라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몰아내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옥같이 되게 하시겠다. 쉬운 말로. 그럼 이걸 누가 좋아해요?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역사하시면.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겠죠. 네?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이거 없잖아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에서 구원해내셔서 아주 풍요롭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넘치고 이 땅에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설교해줘야 사람들은 오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그 지옥과 같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게 믿음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그럼 그들이 애굽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신이 된 그 땅에서 썩어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무덤과 같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빼내셔서
우리 생각으로는 지옥과 같은 그곳. 하지만 그것이 진짜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 그 새 왕 바로를 세우셔요. 그래서 왕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지옥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 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안케 해주는 그 애굽이 고통과 지옥의 애굽으로 변할 때 비로소 인간은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십니다. 그 고난과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 근간이 되냐면 언약이 근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네? 그러니까 순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홀로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세요. 인간이 기억했다는 말을 안 하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도 심판이 있은 다음에 무지개를 갖다 띄우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인간이 기억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무지개를 보시고 그 무지개, 활, 레인보우라는 게 뭐예요? 전투용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향해 쏘는, 그죠? 원래는 그 활을 인간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죠. 인간이 맞아야 될 그 심판의 활을 하나님이 맞으셔서 노아의 홍수 전에도 심판으로 그 죄된 인간들을 갖다 비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심판치 않으시죠. 왜? 예수께서 그 화를 맞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걸 누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그들의 의지나 노력, 그들의 어떤 결단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에 의해 끌려가고 언약에 의해 언약이 주도해서 역사해 가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인도해 가시면서 나라는 그 우상, 그 신됨을 해체시켜 가시면서 오직 예수만 왕이 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이게 은혜의 역사고 언약의 역사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하시는 성도는 이 세상이 멸망할 지옥임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만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애굽의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천국인 줄 착각해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주셨네. 야, 이 땅이 천국 같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죄로 눈이 감겨졌던 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 세상은 생명 없는 죽음이 덮친 무덤과 같은 곳이고 썩어질 위기의 욕망들이 싸우는 영적 지옥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참 생명이신 예수께 시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생명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생명의 힘을 알게 되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이 두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지만 마음은 이 땅을 떠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그 찬란하고 화려한 육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생명 없는 죽음의 애굽을 거북해야 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 그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 호세아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가시로. 그리고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고인의 영적 소경들이 되어 그냥 놔두면 끝까지 이 세상 가짜 남편을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참 남편이신 예수께 돌아갈 능력이 상실된 절대적 무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가시덤불로 막아버리시겠다는, 못 가게. 근데 여러분, 그 가시덤불로 막은다는 것은, 가시덤불이 어떨까요? 우리가 가시덤불에 닿았을 때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향해 가는 멸망의 길을 절대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치신대요. 담을 치셔서 눈이 멀어서 죄악된 길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양 같은 우리들을 담을 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가니까 열받겠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겠죠. 담을 쳐서 막아버리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막힌 삶 같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 같아.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막으세요. 막 이런, 그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뜻을 들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라.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꺾으려고 그러죠.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말로 이 세상 성공이 아닌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야곱의 환독뼈를 꺾으시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어하고 안주했던 그 애굽을 지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빛인 줄 착각했던 것들이 눈이 열어져서 보이게 되니까 다 어둠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무덤 같은 멸망한 세상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빛과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참 남편, 내가 의존해야 될 분이 오직 예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인간은 말은 예수에도 그 예수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예수께 시선이 갈 수가 없어요. 돈에 가고 권력에 가고 내 칭찬, 내 인정에 우리 시선이 가죠. 내 가치 쌓는 거에 우리 시선이 가지 절대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가치가 돼요? 말은 예수하지만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일으키시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막힌 담과 같은 가시 같은 아픔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헛되니 네 번이나 나오죠. 모든 것이 어떻대요? 헛되도다. 이 헛되도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제가? 기억나세요? 네? 카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 헛되고잖아요. 저 헤벨 헛되고.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없음이에요. 수증기, 입김. 여러분 수증기가 이렇게 한번 보이고 없어지잖아요, 바로. 잠시 눈에 보였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시 내 눈에 보였는데 사라져요, 다. 손에 잡히는 것 같죠? 언젠가 타이로니 놓고 죽는 거예요. 아벨, 이 세상에서는 없음의 존재였죠. 사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벨은 자기 자신이 없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있음이신 예수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양의 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오직 있음이신 예수로만 나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헛된 자들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나가 깨달아지는 역사예요. 이 아벨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없음으로 이 땅에 십자가로 있음이 되게 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즉 아벨, 예수 안에서만 있음이 되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개와 같은 없음의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로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있음이 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아벨들이다.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없음이구나가 깨달아지는 이 영적 아벨의 자리에 있게 돼요. 가인은 그 반대잖아요. 가인은 어떤 자예요? 이 세상에서 있음같이 보이는 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였어요. 농사를 열심히 해주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수확으로 얻어서 이거 갖다 대면서 하나님 저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부인해 버리시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나는 안 받아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 가인이. 그래서 아벨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쪽으로 가서 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제사들을 드려요.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엄청 커지고 교회가 커진 그곳에서 엄청난 예배들이 막 올려지고 하나님이 마치 그 예배를 엄청 기뻐 받으시는 어떤 그림들. 이게 가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그걸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이 막 드러나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나를 뽐내고 싶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로 나오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은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어떤 것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 어떤 것들은 다 죄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바퀴벌레가 우리한테 맛있는 거 준다고 막 지가 막 먹이를 부어갖고 먹이를 막 갖고 와서 이거 드세요 하고 주인한테 바퀴벌레가 막 갖고 와서 여러분 드시겠어요? 바퀴벌레가 만지면 다 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쓰레기, 다 그냥 세균인 거예요. 못 먹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한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잘했죠? 칭찬 주세요. 상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없음이 깨달아진 자리에서만 예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고 가시 찔려 담에 막혀 그런 나의 처절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된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의 이 고백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아무리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쌓고 입어도 있음같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만 다 사라진 수증기 같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있습니다. 예수만.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는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쌓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으나 성경은 그 자체가 nothing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자체를 없음이라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믿음이 이끄신 대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벨의 자리로 끌려와서 내가 이룬 것들, 이 세상에서 내 자랑과 칭찬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세요. 그 없음의 자리에서 거지가 된 자리, 그죠? 거지 나사로가 된 그 자리, 거기서 오직 있음이신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것. 그래서 거지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야곱도 그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래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기 죄와 열심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야곱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끊임없이 도망가고 두렵고 자식도 잃는 찢어지는 고통의 연속을 당해요. 급기야는 환도뼈가 절단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셔요. 가시와 담으로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헤벨이 되어 십자가를 의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 머리만을 의존한 하나님을 찬송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이 무덤이고 지옥임이 깨달아져요. 그 죽음의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지옥의 심판을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참 생명이시며 평강이시며 안식이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배우게 하소서. 참 생명과 가치는 내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사모케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길 소원케 되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엄밀히 보면은 후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즉 후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간섭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 약속을 이루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만 찬송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오직 약속, 은혜, 믿음으로만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면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약속, 언약, 이게 뭐예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은 누구예요? 언약의 본체, 약속의 본체 사실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시죠. 그 예수로 인해 그래서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끌고 가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 언약이 끌고 가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약속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끌려 은혜만 남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 약속만 남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 그 약속이신 예수만 남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 그 예수만 남게 되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그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인생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어떤 것도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죄로 죽어 잠들어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워 버리세요. 바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참, 죽어있는 인간의 실존을 거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이 언약에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통해 그 약속을 완성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완성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의해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로 끌려 나왔듯이 저 여러분도 여전히 나라는 그 육이 애굽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멱살을 쥐고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생명 되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역사에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끌려감, 즉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복 없다고 저주받았다 말들 할 수 있겠지만 은혜로 인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뜻대로 살게 되면 100% 지옥이었을 텐데 예수는 내 뜻을 그 나를 해체시켜서 예수를 한몫케 하셔서 진정 생명이 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고 젊은 나이 가말리아보다 최고의 석학이었고 지금 나온 서울대 최고 1등 수석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서 야 대단해 졸업하자마자 관원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네? 그런 사도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공을 세우고 그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가 찾아오셔서 꼬꼬라뜨려 버리세요. 가시덤불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눈이 멀고 힘을 정패케 되고 갑자기 그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곳에서 배반자라는 이런 명칭이 붙고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죠. 결국 그가 간 곳은 고향이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때 10몇 년, 13년인가요? 낮에는 금을 깃고 밤에는 이제 쪼그라져 말씀 공부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성공했던 자가 세상으로 볼 땐 성공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음같이 여겨졌죠. 유명한 자였죠.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만 증거하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음을 매 순간 당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목 잘려 죽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갑자기 예수한테 미치더니 저 인생 망가졌네. 저 잘나가던 인생이 예수한테 미치더니 결국 목 잘려 죽었네. 저주받은 이단한테 미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 그런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수로 인해 세상에서의 눈이 멀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 생명 되신 예수로 눈이 떼어지게 되는 역사 가운데 예수만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의 심중 가운데 스며들게 하셔서 매 순간 그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누구만 전해요? 우리나라 해방시켜주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 물러가서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나라는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은 다 멸망받을 다 무덤 같은 땅임을 깨달아져서 하늘을 바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심을 알게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 예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것이 감사고 그 예수를 소망케 되고 예수가 같이 되게 되고 그죠?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이용해서 정치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갖다 무슨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 관심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이 땅은 무덤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각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분명 이 세상은 심판받아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죠? 이 말씀이 팩트인데도 교인들조차 이런 말씀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떠나라 하시는 것, 애굽에서 떠나라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닌 것인데도 그런데도 이 교인들이란 작자들은 이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떠나게 하실 때 그것이 진정 복임을 언젠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을 꿈꾸며 나가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또 다음 세대도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을 소원해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여기가 다 멸망할 땅이고 불로 없어질 땅이라고 그러는데 왜 다음 세대도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을 갖다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떻게 될 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이 마치 어떤 곳이냐면은 죄로 인해 배 구멍이 뚫려갖고 가라앉고 있는 그런 배 같은 곳이 이 땅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거 있었어요. 타이타닉. 얼음에 부딪혀갖고 배가 뻥 뚫렸어요. 바닥에. 점점 가라앉고 있죠?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 어디로 타게 하세요? 구명보트이신 예수께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구명보트이신 예수를 타지 않으면 생명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실존을 모르는 자기 배가 뻥 뚫려서 가라앉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교인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에서 1등석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선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라앉고 있는 이 배에서 부자 되게 되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면서 떼쓰고 있는 거예요.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무덤과 같은 세상에 이 불로 심판받아 배 구멍이 뻥 뚫어갖고 침몰해가고 있는 이 배에서 1등석 타게 해달라고. 그 1등석에 잠시라도 타서 좀 떵떵거리고 싶게 해달라고. 네? 이 모습이 지금의 가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구명보트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구명보트와 타이탄이 연결된 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라는 구명보트에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그 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은 십자가, 말은 예수하지만 그저 그 예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 채 이 구멍 뚫렸고 침몰해가는 이 타이타닉에서 그 예수 이용해서 십자가 이용해서 1등석 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기도는 그래서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실존 그 중심의 세상인 나라는 그 존재의 실존을 더 적나라하게 알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런 나를 탈출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에서 나를 끌고 예수라는 구명보트에 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예수를 더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줄을 놓지 않는 자가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침몰해가는 세상에서 방주 대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임을 알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가치이심을 침몰해가는 그 배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주권만 남게 되는 자리로 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낯선 간섭이 느껴지는 것이 불평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언젠가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 16절도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호세아 2장 16절 18절은 14절에 16절은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 위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를 것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이를 것이 아니하리라. 이건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음란한 고멜,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고멜은 음란한 여자예요. 그죠? 가늠하는 여자잖아요. 남편을 맨날 떠나서 바람피는 여자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 성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되는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치 않고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 가늠,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음란이라 한다고 이거를. 그런 음란한 고멜을 향한 남편 호세아, 하나님이죠. 호세아를 갖다 호세아가 뭐예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호세아의 낯선 간섭이 어떻게 고멜을 구원해 내주시는 보여주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들이 뭐냐면은 이게 미르마르, 사막, 불모진,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타일로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한다 그래요.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 말이 다발이죠. 다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세요. 말씀이 누구다? 예수신 거죠. 그죠? 대초에 말씀이 이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나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예수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친 들, 광야로 그 고멜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음란하고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뭐예요? 말로 위로한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것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레브, 위로가 레브인데 이거 그냥 깨닫게 하다. 자각하게 하다. 이 말씀이 예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쫓는, 세상에서 왕이 되려는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궁궐이 아닌 거친 황폐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나라는 우상된 육을 삭제시키고 차단시키셔서 오직 말씀, 나바르, 그 말씀이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되는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볼 때만 진정한 위로가 있지, 말씀을 예수로 못 보면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말씀하세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시고 이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2절을 보면 고멜은 세상의 우상 바알, 고멜이 이스라엘이야. 세상의 우상 바알들이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주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랑해요. 지금 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복주의의 그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우상성을 깨부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이제 참 하나님이신 예수와 다시 그들이 연합하게 되어서 참 포도원에 들이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잔치와 풍성한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원이 뭘 상징한다? 잔치와 풍성한 기쁨을 상징한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참된 안식의 회복이 다시금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포도원은 곧 우리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그래서 삼아주신다 한다. 악을 골짜기, 에메크 아코로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에메크 아코로, 이 아코로는 고통, 괴로움, 파멸, 환란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의 그 탐물, 즉 신하향의 외투와 금덩이를 몰래 감추죠. 그랬다가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된 그 저주의 골짜기가 바로 아골이죠. 철저한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탐물, 그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갈망하는 여러분, 이 아간의 모습이 인간의 실존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끊임없이 애굽의 그 세상 것들, 세상의 영광과 돈을 내 장막 속에 숨겨두고자 하는 자들이 인간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오게 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되고, 바로 그 악을 골짜기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러나 주님은 뭘 열어주신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소망의 문, 페타 티그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페타 티그바. 페타크는 입구, 열린 문이고요. 티그바는 소망, 기대라는 뜻이지만 이 티그바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끈, 밧줄, 줄이에요. 여러분, 끈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언약이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 뭐예요? 묶을 약, 묶을 속. 뭘로 묶어요?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2장에서 지색 라합이 구원받기 위해 창문에 매달았던 붉은 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끈을 상징하죠. 이해가 되시죠? 이 끈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예수와 우리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라는 그 육이 함께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그 끈이 묶여진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 붉은 줄은 구원을 약속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언약을 이루셔서 그 구원,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심으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언약이라는 끈에 창세전에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로 아골 골짜기에서 죽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그래서 골고다 언덕, 바로 십자가가 쓴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가 결국은 소망의 문, 그 문이 누구예요? 내가 문이다 그러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건 뭐예요? 응대하다가 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응대, 대답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찬송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불렀던 그 구원의 찬송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끝이 뭐다?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 있는 인간들이 다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자신들이 왕과 신의 자리에 앉아 세상의 중심들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사는데,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역사하셔서 거친 광야, 황폐한 강야로 그들을 끌어내셔서 세상 밖으로 끌어내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셔서 아골 골짜기,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언약의 완성 가운데 소망의 문이신 그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그 구원을 홀로 이루시는 예수만 결국 어떻게 하게 된다? 우리는 찬송케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 것,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않다. 예수를 갖다 인간들이 여전히 바알같이 섬겨요. 우상처럼 예수를 섬겼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예수, 말은 하나님 하지만 다 이게 바알 같은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되게 하시겠다. 진짜 참 남편 되게 하시겠다.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가짜 우상으로 알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우리 안에 바알 그 애굽을 깨부수시고 광야 가운데 절망의 악을 골짜기에서 오직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예수만이 나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남편이시니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가운데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게 천국에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면서 얻어 터지는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할 말들이 없는 것입니다. 매번 그네를 안다하면서도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건 나라는 죄된 실존을 알게 되는 가난한 자들, 그런데 그런 나를 여전히 덮고 가리시는 예수만 소망케 되는 자들, 그러기에 천국에 가면 예수만 찬송케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지 믿음이 깨달아지는 자들, 그런데 예수로 천국에 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가난이라는 크토고스는 절대적 가난, 나는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인데, 예수께서 그런 날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가신다. 이 세상에서 빼내셔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 훌륭한 자,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는 자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 이 세상이 무덤이고 이 세상이 불에 탈 곳이니 타이타닉과 같이 구멍에 뚫려 침몰해 가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임을 깨닫게 되어서 생명 대신 방주 대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